또 말씀 듣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봉집회를 네 번째 참석하고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우리를 하여금 영적 눈을 밝게 해요. 아멘.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먹튀하려고 마귀가 그 마음을 헛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경직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마음 잘 지키세요. 아멘. 자기만 손해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한 가지 영적 눈이 열리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의 이 단점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영적으로 밝아지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게 되면 마귀가 그만큼 은혜 못 받도록 시험을 주고 또 그만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와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을 부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의 시간 은혜 나눕니다. 왜 성령일까요? 왜 성령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할까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받은 분들은 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말 그대로 껍데기만 붙드는 신앙이고 또 우리의 삶이 가치 없는 헛된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게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죠.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11조 철저히 드려요. 가난한 자를 구제해요. 그들의 신앙을 보면 오직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외적 신앙은요 너무나 뛰어나고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라는 영적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셔요. 그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먼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도 활발하고도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알려면 오순절 다락방이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더라도 그때 역사하신 성령은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과 동일하신 분이고 또한 그때의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순절 다락방이 임했던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을까? 그게 2가지의 상징으로 임하십니다. 바로 원하기는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이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호흡,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람, 영에 대한 히브리어는 르하흐, 곧 히브리어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영이라는 단어 또한 바람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신비하죠. 어디에서 부는지 모르죠.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바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집회 때 살펴보았듯이 마른 뼈를 살릴 때 그 뼈 위에 부는 바람은 곧 성령이셨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마른 뼈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훔 1장 3절로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대부분 바람을 통하여 그 자신을 나타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순절 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또한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할렐루야. 침묵으로만 오시지 않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알도록 강한 바람 소리를 동반하신다는 것. 우리에게는 귀가 있죠. 귀가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뭔가를 듣게 하실 때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체의 기능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감각기구로 남아있는 게 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에라도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래서 귀가 있다는 것은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또는 우리가 혀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말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라고 말씀해요.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사람들 하여금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함을 가지게 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그 위험과 장엄한 능력 앞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바람은 엄청난 소리를 동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하여금 완전한 병해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토네이도와 같은 폭풍이었다면 분명히 그 다락방을 완전히 부서뜨렸을 거예요. 산산조각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만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은 다락방을 파괴하지 않고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부수는 바람이 아니라 살리는 바람이기 때문에, 살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하며 지배하며 충만하게 임하셨던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성령께 압도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굴복되게 되어지죠. 그 앞에 나둥들게 되어지죠. 이번 집회는 이렇게 의자 다 놓고 하는데 원래 우리 붕집회하면 가운데 줄은 다 비어서 기도 방석 다 깔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다 픽픽 쓰러지죠.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강한 임재 앞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꼿꼿이 서 있지를 못해. 앉아있지를 못해. 어떤 분은 그냥 그 안수하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목소리 몇 개 꽉꽉 눌렀었는데 하고 막 힘을 목에 힘을 꽉 주고 막 악착같이 버텨. 제발 좀 그러지 좀 말고. 혹시라도 넘어지면 창피할까봐,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봐 평양 장대인교회에 있었던 대부분의 역사, 모든 성도들이 다 머리 풀어 헤치고 가슴 쥐어뜯고 방바닥에 엎드려 나뒹굴고 회개하고, 말 그대로 짐승과 같다. 성사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한 게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바닥을 뒹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 죄가 드러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그 앞에 우리의 실존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 앞에 정말 완전히 장악당하는, 지배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을 상징할 때 호흡, 공기, 바람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그 성령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영적 사람들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적 생명을 살라라는 뜻이에요. 또한 우리는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삶을 유지하며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호흡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법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따라야 될 의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동태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천재행이에요.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공예때 성령 충만 받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은혜 며칠 못 가요.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 방에 가득한 생명의 성령을 호흡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 누가 그 성령의 바람 앞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쏘는 사람 역시 강해지는 거죠. 그 성령이 강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석하기 설명하기 힘들지만 이 능력 받으면 다니엘처럼 사적으로 해서도 태어납니다. 미쳤죠? 좀 으르렁거리는 군적인 사자떼가 나를 지금 집어삼키려 뜯어먹으려고 앞에 있는데 태어내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하나님 지키실 걸 믿으니까요. 예수님처럼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요. 다 미쳐 날뛰어요. 그냥 우리 배 가라앉게 생겼어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예 편안하게 잠을 주무셔요. 요셉과 베드로처럼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러요. 언제 죽으러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요. 이게 누구의 힘이에요? 인간의 힘이에요? 아니죠. 다윗과 엘리야처럼 피난 중에 동굴 속에서도 미래를 꿈꿉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쫓아오는 상황 속에 아둘람굴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둘람굴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그 수름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힘으로 돼요? 모세처럼 홍해 속에서도 마른 땅을 보죠. 바위 속에서도 생수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게 되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고요.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능력도 능력이겠지만 진짜 능력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둘째는 불같이 갈라지는 혁이 맞췄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은 또한 하나님을 상징하죠. 바람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17절에 횃불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둥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져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감싸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부리심이니라.
그러면 이 다락방에 임했던 불은 하나님의 임재, 곧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다락방을 가득 채운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그 불이 일반 불처럼 그것을 태운 것도 아니었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첫째는 각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빛을 의미해요. 불은 필연적으로 빛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은 여러 가지 산물을 보게 해주죠. 특히 다락방에 각 사람에게 임했던 빛은 어둠을 밝혀서 각 사람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은 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로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해 계신 불의 해 같은 성령은 곧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그 빛을 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이.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배들이 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등대처럼 진리의 성령은 영적 암흑기인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 세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자신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또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직대로 인도하는 삶을 감당하면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사상 속으로 가지 않아요. 가려고 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성령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하면은 뜨거움만 생각하는데 불은 곧 빛이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것은 곧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고 또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과연 성령의 불을 받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진리에 서고 있는지. 작은 둘째는 어둠이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불은 빛을 내게 되어 있고 빛이 비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후레쉬 켜면 본당에도 불 켜면 어둠이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지혜를 얻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불로 임하셨다는 것은 어둠이 그 안에 견디지 못하고 내가 쫓겨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어둠, 곧 죄, 때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 생각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게 되어지니까 심령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둠이 떠나니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속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더럽고 추한 악한 귀신들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 가족과 가정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모두 견디지 못하고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성령의 불의 역사예요. 아멘. 작은 셋째는 불과 같이 뜨거운 영원 사랑, 불같이 자신을 태우는 자기 희생을 의미해요. 성령의 불로 임하시면 영원 사랑으로 불타는 것을 말해요. 아무리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도 안 돼요. 마음속에 피우던 칼을 뽑아 화요일날 뽑았어요. 그랬더니 수요일날 또 인간이 앞에서 그냥 나를 또 말로 또 상처를 주네. 다시 또 칼이 또 막 박혀요. 사랑을 못해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소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부음바 되느니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는 게 예수님의 성도 가운데.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부음바 되었으니 그 사랑을 그 속에 불타오르게 만들어서 그 원수 같은 인간들도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저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아이고 그 인간이 나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도 용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세요. 그냥 계속 증오와 미움의 칼을 꽂은 채 사세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삶도 엉망진창이 되면서 살아요. 그렇게 사세요. 영원 사랑의 마음은 성령의 불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해지지.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충만해지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견딜 수 없어서 그 영혼 때문에 목 놓아 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명색이 권사인데 우리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니 쪽팔려 죽겠어요. 좀 속히 좀 구원해 주세요. 아나 그 기도 백날 해봐라. 들어주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진짜 영혼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심겨져 있으면 어떤 기도가 나오죠? 주여, 저 영혼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저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아멘. 바로 영혼 사랑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 생명을 내어건 간절한 기도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고는.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심장이 뛰면은요, 진짜 인간 되기 싫죠. 미쳐. 근데 내 속에서 성령께서 그 심장을 뛰게 하시니 그 영혼을 보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불은 복음을 위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불은 뭔가를 태워야 생기듯이 자신을 태우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직도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부모가, 형제들이 구원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유를 하나 들려. 아직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든 형제든 가족이든 그 누구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 희생으로 죽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영혼 사랑에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불태워.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영혼 사랑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인다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것이고, 자신이 희생한다면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죠. 자기 내전에 죄의 소멸을 내면 성령의 불로 임하시면 각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소멸함을 이야기해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불에 태워져 드렸던 희생제사의 제물은 남김없이 태워져서 향기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했습니다. 흠향, 하나님의 그 향을 맡으셔야 비로소 죄사함을 받았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신 불은 곧 성령의 거룩한 불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소멸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뭘 소멸해요? 뭘 불로 태워요? 바로 죄죠. 그 속에 있는 죄를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난장이 발게 되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뒤집어지고 나등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일반적으로 이상한 교회네, 뭐 성령께서 저렇게 역사하네, 성령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말은 또 어디서 배워갖고 자 무질서하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대청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건 다 끄집어 내놓고 난리를 뒤집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소멸하는 영으로 그 죄를 태우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그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태워 정결함을 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울부짖어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날드는 거예요. 꽉꽉 죄를 의미하는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죄가 소멸되어야 합니다. 아멘. 음식 찌꺼기가 없어야 팔에 몰려들지 않듯이 이 죄악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태워져야 악한 마귀가 죄의 유혹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어두움이 드리워지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성령님 이 시간 제게 임하여 주셔서 저의 모든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새로워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고 삶은 그냥 회복된다니까요. 이 시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 그 성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 사막에 그 길을 만드시고 그 사막에 강을 내시잖아요. 포도원에 또 뭐 감람나무의 그 과수원에 모든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가를 생각해보고 100% 그것은 죄와 불신전이에요. 성령님, 이 밤에 성령이 불로 임하셔서 소멸하는 영으로 임하셔서 저희 모든 죄악을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죄단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5절의 영감을 의미해요. 성령의 불로 임하시면 이제부터는 인간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방언했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함에 민감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내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건지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은혜 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저 우리 안에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 시간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작은 여섯째는 말씀 선포를 의미합니다. 분명히 각 사람 위에 있는 모습은 일반적인 불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 혀의 모양이에요. 혀는 말을 하는 도구로 복음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 혀가 임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전파된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말씀 전포를 통해서 그 빛 앞에 제가 드러나고 그 불 앞에 사람들이 죄가 태워지며 사람들이 그래서 질교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태우되 영혼은 살리는 신비한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난다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면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이 두 가지 효과를 봅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효과 첫째,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단지 다락방망을 채운 것이 아니었어요. 각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충만했다는 표현은 반대로 그 다락방의 사람들이 원래 비어 있었다. 원래 우리들의 영적으로 텅 빈 존재들이라는 죄악만 채워졌을 뿐, 채워야 될 것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속을 성령의 불로 헛된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고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솔직히 우리는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존재, 어제 죄를 짓는 데만 약삭빠른 존재. 그럼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빈소리는 매우 요란하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바로 이처럼 이상하고도 요상한 소리들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예요? 원망, 불평, 비방, 독설, 저주, 미움, 시기, 욕, 앙칼진 소리를 내요. 이게 삐걱거리는 소리, 가정에서 이런 소리, 교회에서도 이런 소리를 해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고, 그러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속에 있기를 늘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충만함이란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천국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을 위한 공간이 그 속에 없었어요. 이전에 나약함들이 있을 틈이 없어요. 두려움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허물과 열악함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었어요. 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죠. 지금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강하신 역사하심으로 다
청소되고 아멘. 우리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갖 원망, 불평, 비방, 독설, 미움, 시기, 앙칼진 소리들이 또 믿음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소리들이 사라져버리길 바랍니다. 아멘. 권사님은 하나님 이번 부흥집회에 큰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 은혜를 받은 건지 어쩐지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거예요. 아멘. 뭐 어제도 그랬는데도 뭐 내일도 뭐 똑같겠죠.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 받을 때는 뭔가 그래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지 않은 믿음 갖다가 기도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되면 또 이전의 상태로 또 돌아가요. 그 어제 이야기했죠. 전당포에서 물건 맡기니까 뭘 준다고요? 예? 그 전평가 뭔가 주잖아요. 성령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전표 갖고 가서 그 맡겨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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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그 평강이 마음을 계속해서 그 마음에 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아도 좋으니까 이제 기도 쉬어버려. 그러니까 다시 뭐요? 기도와 간구로 맡겼던 거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또 마음에. 그래서 이제 또 원망 불평 늘어놓고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되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 믿음대로 된다고요. 아멘. 네 믿은 것만큼 된다고요. 아멘. 설사 눈앞에서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최종적인 순간에 일어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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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 은혜를 쪼까 받은 것 같긴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둘째는 성경에 말하게 하신 얘기입니다. 방언은 두 가지죠. 신령한 영적 언어인 방언, 또 한 가지는 각 나라의 말로서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처럼 방언 받는 것이 성령 받은 거다. 그건 전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때로 성령께서 임하심의 증거로 영적 방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방언을 또한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각 나라의 말로서의 방언이에요. 갑자기 전혀 러시아 말을 하지 못하던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러시아 말을 시작해요. 왜요? 잘난 체라고요? 여행 다니라고요? 아니죠.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고 누군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면 진짜 방언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맺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의 임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불같이 갈라지는 혀로 임하심은 첫째는 각 사람을 진리간도로 인도하시는 의미, 둘째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불과 같은 뜨거운 영혼 사랑, 불같이 자신을 태우는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넷째는 더러운 죄의 소멸을 말해요. 다섯째는 성령의 감동하신 영감을 이야기하고, 여섯째는 말씀 선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연약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와 같은 불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 약속하셨어요. 아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으니 아멘. 주님 이 시간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아멘. 성령께서 이 밤에 불러 역사하신 은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리하여서 우리 10년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네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불러임하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